할렐루야. 아멘. 계신 모든 분들 주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차광현 선배님 오셨는데 형님 참 어제 그저께 화장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위로도 여러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라는 제목 속에 오늘 본문 예레미야 예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갖고자 합니다. 잘 들으셔서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아멘. 기다리는 자에게 라고 하는 내용 중에 먼저 사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아실 텐데 사울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일대 왕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에 왕이 되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채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블레셋이 엄청난 군사를 대동해서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모입니다. 그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대동한 숫자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병거가 3만 병거가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잘 기억해봐요. 그런데 사울이 군대로 이끌어온 사람은 몇 명이냐? 3,000명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긴 마병만 3만이라 그러죠. 병거만 3만, 마병이 6,000명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고작 3,000명을 데리고 나와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준비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싸움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패배가 불보듯이 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되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약조를 합니다. 내가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될 텐데 내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래서 7일을 약조를 합니다. 7일 뒤에는 내가 너에게 나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싸움이 이제 임박해 가고 있는 와중에 사무엘은 7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있는 전쟁터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자, 이러는 와중에 백성들을 이 전쟁에 나온 3,000명의 군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뭐 사울도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고 전쟁에 나온 이 군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 두렵죠. 자기들이 생각해 보기에도 우리는 그네들과 싸워서 승리라고 하는 것을 얻기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사울은 나름대로 왕이지만 그도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이 채 오기도 전에, 즉 약속한 날짜가 좀 지났다는 이유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죠. 이제 번제를 드리고 끝나는 그 시점에 사무엘이 도달을 하게 됩니다. 참 그렇죠. 늦게 오든지 아니면 바로 전에 오든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끝날 때에 사무엘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무라잖아요. 자, 이럴 때 이제 신이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여기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을 나무래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은 일을 했냐? 당신이 한 일은 망령된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만약 당신이 좀만 기다렸다라고 한다면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기다렸다고 한다면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사울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오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왕이
이렇게 기다리지 아니하고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왕의 수기를 뺏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징계가 주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왕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왕을 오랫동안 왕으로 세울 것이지만 그 날이 오래가지 않아 차기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는 두 가지의 징계의 일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블레셋 군대가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백성은 대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군대 3,000명과의 싸움은 이게 승리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도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고,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이지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약속한 기간에 나타나지 않고 금방이라도 블레셋은 자기들을 침략하고 전쟁의 시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울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됐겠지만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번제라고 하는 무서운 죄를 행하게 되죠. 이 번제는 하나님의 종들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인데, 왕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행하고 자기가 이 제사를 우습게 여기면서 행하게 되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망스럽게 대우하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되어지게 되었다. 사울이 이와 같이 갖게 되었던 일들이 뭐냐? 세 가지가 되겠죠. 첫째는 백성들이, 즉 자기의 군사들이 흩어지는 것과, 두 번째는 사무엘이 시연이 되는 것과, 세 번째는 블레셋 군대의 공격 가능성이 급하게 오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실 조금 더 기다렸으면 이라고 하는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기다리는 자에게. 조금만 기다렸으면,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재물을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각을 떠가지고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점이 1시간이 되는지 2시간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셨을 건데, 조금 기다리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질 큰 축복의 두 가지를 다 빼앗기게 되고 징계를 받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실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망령된 일이라고 지칭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나중에 망령된 일에 대해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노인네들이 치매가 걸려서 행한 일들을 망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사울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망령된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뭐가 되겠어요? 끝까지 드릴 말씀이 기다리라는 게, 기다리라. 끝까지 오늘 계속해서 30분 내내 증거할 내용의 말씀이, 주제는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좀 기다리자 하는 건데, 자, 오늘도 성경에서 친히 우리에게 기다려라, 즉 인내하라 라고 하는 일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록이 인내하라 라고 하는 내용 있습니다. 그 중에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에 약속된 부분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도 사울이 조금 더 기다렸으면 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조금만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인데 영영이, 그리고 당신이 왕의 일로서 그 자손들까지도 계속해서 왕이 되었을 것이지만은 당신으로서 왕이 끝날 것이고 당신의 나라도 당신이 치료할 그 시기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매의 약속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게 되면 인내로 결실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쉬우고 만만한 거 아니에요. 아주 큼직큼직한 것들이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실로, 열매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도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한다는 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오늘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한 약속된 계획과 복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실 텐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바심과 급급한 마음을 걷어내고 인내하시면서 주님의 그 은총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기다려라 하는 내용도 있어요. 인내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라 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는요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시편 4편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했어요. 잠잠하라는 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물론 말을 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신중에 떨며 말로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욕되게 하거나 말로 죄를 짓지 말고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기다려라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해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28절에도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잠잠하라 기다려라 라고 하는 내용도 성경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하라는 거지. 쉬우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에게 주님께서 큰 복을 준비하시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시겠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큰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지 그냥 믿음도 없는데 막연하게 기다린다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과거에 예레미야가 오늘 예레미야 애가도 예레미야가 기록한 글이지만은 예레미야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그 바벨론이 3번이나 남쪽 유다를 침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3번째는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남쪽 유다 백성들아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항복하면 그들이 너희들을 그 노획물처럼 그렇게 살필 것이다. 죽이지 않고 잘 살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인데 만약 그들에게 항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레미야 21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했어요. 즉 바벨론의 칼을 피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말씀인데 그러나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바벨론에게 가서 항복하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전리품같이 보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타 국민이나 나라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매번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잖아요. 근데 바벨론에게는 유독 그들에게 가서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즉 이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서 항복하라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 왜 가서 항복을 하라고 했겠느냐? 우리가 잘 살펴봐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 삶 살게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할 것이냐? 중요한 것은 남쪽 유대의 죄악이 너무 크고 간연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그들은 수없이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돌아가지 않거든요. 결국 마지막 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이네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네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얘네들을 전부 쓸어버려야 될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대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유다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도래할 것에 대한 먼 미래적인 일이지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민족을 전부 초토화시킨다고 한다면 그 계획에 어긋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항복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남쪽 유다의 백성들을 징계 차원에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하기 위함과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전부 쓸어버려야 될 것이지만 한 가지 길을 열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항복하게 되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들겠죠. 야 무슨 뭐 하나님이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게 되면 우리를 살려준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차라리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바벨론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한 무리가 있을 것이고 또 한 무리는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참아 기다리자. 현재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항복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만큼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항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었고 항복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대표적인 이들로 함께 보이느냐?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인물로 먼저 본을 보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조금 있으면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서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라고 할 텐데 그것은 너가 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숙부의 가정에 토지 물기를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에게 와서 그 권리를 주장하게 됐다면 너는 그 땅을 사라 그렇게 얘기해요. 좀 뒤에 뭐가 일어날 건데?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쑥밭이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예레미야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 환경인데 밭을 사라는 거야. 어떻게 뭐 밭을 사도 괜찮겠어요? 아니면 이 시국인데 전쟁의 시국인데 사지 말아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고 그러거든. 그럼 유권사님은 어떻게 해요? 사야 돼 말아야 돼? 누가 뭐라 그랬어요? 뒤에서 사야 돼? 그래. 만약에 예레미야가 야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려 그것이 은혜와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 아나도서에 있는 가서 땅을 가서 사라. 하나님 지금 방금 전쟁이 좀 있으면 주어질 텐데 그래서 우리는 쑥밭이 되고 포로로 많은 사람이 끌려가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텐데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그렇지. 사야 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7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또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땅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이후에 그 사람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은 17세겔을 달아주어서 그 땅을 사게 되고 증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함께 주어져 있는데 그 뒤에 말씀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레미야 그 바로 앞에니까요. 한번 찾아봐요. 예레미야 32장 15절. 예레미야 애가 바로 앞에 예레미야가 있으니까요. 예레미야 32장 15절 같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다시금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는 그 시점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굳게 믿게 되었던 예레미야가 돈을 들여서 아나돗에 있는 친척의 밭을 사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언젠가, 물론 언젠가는 뭐 죽을 때까지 이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뒤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기가 다시 너희 앞에 도래하게 될 거다. 그 시기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몇 년 뒤에 70년 뒤에 그것이 허락이 되잖아요.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실질적인 이와 같은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 선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8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의 죄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자 시대에 살아가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너무 많이 짓고 그렇게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건만 그네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등을 돌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네들에게 징계하시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자는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비록 얼굴을 가리고 등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는 분노하시며 화를 가지신 하나님이지만 언젠가라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 믿고 나는 잠잠히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 선자나 이사야 선자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사람도 있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당연히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지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질 것이냐.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을 즉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뭐가 있을 거라고요? 복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시편 40편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면 뾰루통하고 삐져가지고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하시네. 뭐 기도하면 뭐해 이렇게 넘어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여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랬어요. 내 한계점을 넘어서 기다리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사 응답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의 불싸움 말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너무 이스라엘의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여기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사환에게 가서 기도 한 번 하고 올라가서 북쪽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에 뭐가 어떤 증세가 있냐 바라봐라 했더니 갔다 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또 갔다 와봐. 뭐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몇 번 기도했다고? 7번 기도해. 7번 기도하고 사환에게 가서 그 하늘에 뭔가 좀 있는가 봐라 했더니 구름 한 조각이 보입니다. 그래? 야 그럼 됐다. 빨리 우리가 뛰어가자. 그래. 구름 한 조각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실 것을 믿고 엘리야는 이제 그 결말된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오늘 7번이라고 하는 말의 숫자는 말 그대로 7번도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7번은 응답받을 때까지를 7번이라고 이해해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을 때나 엘리야가 비를 달라고 7번 간구했을 때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7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나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은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1층에 새가 아직 안 나갔잖아. 뭐 해야 된다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려. 여러분 1층 새 나가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솔직하게 한번 가슴에 손좀 얹고 기도해야지. 매사의 모든 부분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지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해서 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지. 기도도 안 하면서 뭐 다 잘 되겠죠. 어쩌게. 그렇게 기다리는 거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 한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선을 베푸신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25절 26절 본문 같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다리는 자에게 뭘 베푸신대요? 선을 베푸실 거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것이 좋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잠잠하라는 것은 투덜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불평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알아서 잘해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까지 인내하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도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내가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죠. 내 힘으로 되겠어요? 내 생각으로 되겠어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안 돼요. 내 생각은요. 또 우리는 사울과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앞에 이렇게 눈보듯 뻔한 부분이 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뭔가라도 내가 나서야 될 게 아니냐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가 나설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도리어 일을 그르시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비전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게 된다면 사울과 같은 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가장 으뜸의 일대에 왕으로 세워주었잖아요. 그 겸손함 때문에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망령된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즉 기다리지 못하고 망령된 일을 행하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다 걷어가 버리시잖아요. 우리들도 참 이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요. 빨리 뭔가 되기를 바라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빨리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 왜 생각 안 하겠어? 당연히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부분의 일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요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삼손이 나중에 물론 죄를 많이 졌어요. 그 머리도 깎지 말아야 되는데 깎고 여자들에 의해서 그냥 다 이 일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 두 눈도 빼고 시도 다 잃어버리고 블레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참 개 취급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이 마지막으로 내게 힘을 달라고 할 때 참 멋있는 힘을 공급해 주었는데 그때 물론 삼손도 같이 죽잖아요. 근데 나는 죽는 것보다도 같이 그 마지막 삼손에게 힘을 주었던 그 힘, 그것은 애초에 삼손이 가지고 있던 힘이에요. 그 힘, 그 은혜를 저에게도 우리 아둘람교회에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그냥 용도삼이처럼 용으로 시작했다가 뱀의 꼬리처럼 이게 쓰러버리면 안 되잖아. 시대가 어렵네, 뭐 환경이 어렵네, 뭐 정부가 어렵네, 이렇게 탓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기다리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건사님 그래 안 그래? 조급하지. 조급해. 조금만 눈 떠도 되는데 조급하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조급하기 때문이야. 왜 조급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야.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조급해지는 거야. 입술이 바싹바싹 말라가고 말이죠. 잠은 잠도 오지 않고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이 조급한 마음속에 행하지 말아야 될 번제를 행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너무 아쉬운 겁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그 제사들을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난 잘 가늠할 수 없지만은 그 시간 얼마 안 되잖아. 그거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는 대체로 조급해가지고 그렇게 빨리빨리 뭐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주변 목사님들도 그럴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예요. 3초만 기다려봐라. 3초만. 여지없이 3초 뒤에 뭔가가 그 식당에 가서도 뭐 주문을 했는데 빨리 안 가져올 때가 있잖아. 왜 안 가져와요? 아줌마리는 무슨 게 들고 나올 때가 있긴 있어. 3초만 기다리면 그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제사 드리는 시간 그거 얼마 안 돼. 그거만 좀 참고 기다렸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이 사울에게 주어졌겠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복. 그런데 그 조금을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20회에 있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우리잖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림이 더디신 이유가 뭐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되었어요. 조급한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재림이고 심판이 있겠느냐? 그래서 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세상으로 아예 나간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내에 앉아있지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부지한 신앙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인 신앙, 그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언제라도 이 땅에 오늘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오늘도 열심히 감당하는 이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기도의 응답을 또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재림도 기다려야 되고 응답도 기다려야 되고 기도 몇 번 했는데 왜 안 되냐 그러면 우리 중에 안 될 사람이 어딨어. 다 잘 됐겠지만 저부터도 그랬겠지만 근데 기도하다가도 선을 행하다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잘 해라 그랬잖아요. 베데스가 목가에 그 환자가 있어요. 38년 된 환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38년 전부터 이 베데스다 목가에 와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그 사람들이 물을 첫 번째 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치료를 받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기 38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병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여기서 38년을 기다렸는지 병이 그렇게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다가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죠. 치료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참 기다림이 필요하다. 저도 인내가, 기다림이 사실 부족해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같이 기다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언제까지? 역사해 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분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얼마큼만 기다리자? 조금만 기다려보자. 조금만 기다려보자. 조금만. 오늘 한번 기다려보고, 오늘 안 되면 내일 한번 더 기다려보고. 그렇죠? 기다리고 입으로 괜히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인내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복,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하며 기다림이 좋다. 구원의 역사는 죽음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 이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일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